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네,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믿는 사람들처럼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어느 대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었고, 그리고 제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직접 경험하신 일이기 때문에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대학이에요. 기독교 대학엔 뭐가 있죠? 채플이 있습니다. 그렇게 멀리 있는 기독교 대학은 아니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기독교 대학이에요. 자, 그런데 채플을 이렇게 전교생이 3,000명 이렇게 되는데 3,000명이 모이면 채플은 절대 진행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과별로 200명 내지 3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따로 드리는 그런 학교라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한 학과에, 간호학과였나 이런 학과에 채플을 인도하러 가시게 되신 거예요. 학교랑 관계없이 그냥 이제 그 자매 결혼을 맺어서 이렇게 설교하러 말씀을 전하러 가시는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을 전하러 가셨을 때 물었답니다. 여기에 예수 믿는 청년 있으면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라고 했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잠시 동안 이렇게 똑같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쭈뼛쭈뼛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도 아니고 이렇게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조금 당황했지만 당황하지 않은 척하며 다시 물었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없나? 교회 다니는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또 동일하게 침묵이 흐르더니 4명 정도가 손을 더 이렇게 들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아까 2명하고 4명하고 손 좀 이렇게 좀 들고 있어 보실래요? 얼굴 좀 확인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6명 학생들 잘 들으세요. 오늘 손을 든 6명은 우리 교회에서 전달하는 장학금 대상자가 되셨습니다. 이따가 저를 만나고 가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200명의 그 군중들 속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네, 나도 교회 다니는데 손 들걸 이겁니다. 채플이 끝나고 목사님 문 앞에서 그 6명의 아이들을, 학생들을 만나셨는데요. 그 뒤로 수십 명의 학생들이 찾아와서 목사님께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도 목사님 저도 교회 다니는데 그래 다음 기회에 하셨다고 해요. 아마 창피해서 찾아오지 못한 학생들까지 하면 그 자리에 있었던 약 300여 명의 학생들 중에 꽤 많은 학생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을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지 않았고, 고백할 수 없었고,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런 믿음 없다 해도 난 그래도 교회는 다니는데 라고 교회를 다닙니다라는 고백조차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동일하게 물어보죠. 예수 믿는 청년 있으면 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장학금은 없습니다. 네. 저는 가끔 걱정을 합니다. 가끔 아니고 자주 걱정합니다. 내가 나누고 있는 말씀들이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여기서 제일 믿음이 작은 내가 나누는 이야기가 이들에게 도움이 될까? 이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기는 있는 걸까?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정말 능력이 있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청년들은 금방 그 상황에서 네, 저 예수 믿는데요 라고 자랑스럽게는 아니어도 쭈뼛쭈뼛 처음에 손을 들었던 그 2명처럼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여기 앉아있는 당신들에게 있을까? 저는 고민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그냥 생각나는 거 던져보십시오.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네? 뭐라고? 배짱, 또 돈, 또 사랑? 사랑이 필요해요. 그렇죠? 예. 주여. 수면제? 군면제? 네. 네. 제대하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군면제 따윈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난 예비군도 끝났다? 네. 저는요,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회복이라고 생각하고요. 삶에 지친 사람들, 그래서 내일의 소망을 꿈꿀 수조차 없는 현실을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소망이고 위로고 회복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지금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나 어떤 그 능력은 있어도 학벌이나 지연이나 성별이나 그리고 운 좋아서 잘 나온 토익 점수 몇 개로 사람을 가려 뽑는 그 기업의 문제를 지적하고 비판하려는 건 아닙니다. 물론 됐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야기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사회적인 구조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가슴을 피멍들게 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지만, 그래서 그것을 자꾸 비판하고 바꾸려는 시도 해봤지만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없었고, 기껏 해봤자 촛불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심지어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시도들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 아니,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해야겠다. 그 일을 해야겠다 마음 먹었고, 저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나누는 말씀들이요, 특별한 의도에서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위로, 이 마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을 시작하면서 첫 주부터 그래서 오늘을 삽니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삽니다 메시지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나요? 네, 제목은 생각나나요? 네, 생각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 주 넘어가고 그만하려고 했는데 동일한 마음이 하나님 주셔서 그 다음 주 제목이 그대라서 행복합니다 였습니다. 네, 감성 쩌는 제목들로. 네. 그리고 지금 바로 여기에. 내가 제목을 정했지만 너무 잘 정했어. 그 다음이 기다리고 있었어. 생각납니까? 기다리고 있었어? 네. 그리고 그 다음이 두려움의 한가운데에서 였고요. 그 다음이 그래도 괜찮은 하루. 그리고 그 다음이 가벼워지다. 네. 일상 위로 가벼워지다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가 생각나는 사람? 지난주다? 지난주 난 참 다행입니다 였습니다. 이렇게 연속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나누다 보니까 오늘이 9번째 시간입니다. 생각보다 꽤 여러 번 떠들었네요. 9번의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위로와 회복이요. 네. 그리고 그 말씀의 대부분은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였기도 했지만 저에게 향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웨슬리 목사님이요, 회심하시기 이전에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고민과 좌절 속에 있었냐면, 목사님인데, 성공의 목사인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회의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절친한 친구였고 당대의 위대한 설교자로 알려져 있던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조언합니다. 형제요, 믿음이 생길 때까지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시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당신이여 위로에 대하여 설교하라. 그런 음성 아닌 음성을 듣고 위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2014년 7월입니다. 청년부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시기입니다. 그때부터 저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위로하여라 였습니다. 위로를 선포하고 위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일들을 이루어내라 하나님 말씀하셨고, 여러분과 똑같이 아파하며 힘들어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그때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9번째 시간을 맞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9번의 말씀 속에서 항상 같은 결론이 있었는데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같은 결론이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항상 결론은 한 가지였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빨리 말해라. 뭔지 모르겠으니까 이런 표정인데. 그런가요? 예배였습니다. 예배. 위로와 회복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사는 것,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배밖에는 없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예배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작게는 주일에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의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그 예배가 온전히 설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위로와 그리고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인생의 좌절 속에 좌절과 좌절 속에 빠져있던 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구원받자마자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로 꼽았던 것이 예배였던 이유, 그리고 그가 예배의 본질과 예배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과 나누게 된 이유, 지금은 다 떨어졌지만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 지난 겨울 수련의 주제였습니다. 여러분은 9번의 반복되는 선포 속에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결단이 혹시 조금이라도 생기셨습니까? 아니면 그랬군요. 그런 공통점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물론요, 그냥 흘려보낸 이야기들이어도 좋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저의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가는 이야기로 끝나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 속에서 선포되었던 예배의 회복은 반드시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 그렇게 확신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실 거고 반드시 예배자로 만들어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주일에 안 갈 수는 없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이야기도 듣고 그러다 위안도 얻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그렇게 반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예배자로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아까 그 한 대학교 채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일한 고민들을 한다고 했죠. 우리 청년들은 정말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저에게 요즘 들어 이상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26살 때 일입니다. 네,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때 서울에 있는 한 교회 중등부 담당 교육 전도사였습니다. 중학생들이요. 그래서 중학생들이 한 40명, 50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거기서 2년 동안 사역을 했고 중학생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참 많은 추억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힘들었던 일들도 많았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올해 2015년 들어서 그때 만났던 아이들한테 패매가 자꾸 와요. 페이스북 메시지 그게 자꾸 와요. 패매가 온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네, 걔네들의 카톡엔 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제 연락처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네, 제가요 10년 전인가 12년 전에 지금의 핸드폰 번호를 만들고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핸드폰에서는 내 연락처가 사라질 만큼 시간이 지난 거고요. 그 사이에 그렇게 관심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역제를 떠나면 그 사역제에 있는 사람들과 어지간하면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오신 전도사님한테 방해가 될까 봐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2015년 자꾸 뜬금없이 패매가 와요. 한 여자아이는 자기가 중등부 선생님이 됐대요.
네. 그런데 중등부 선생님이 됐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이 전도사님이었대요. 네.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나 목사인데. 아, 목사님. 네. 네. 그러면서 또 얘기해요. 전도사님 말 진짜 안 들었었는데 제가 중등부 선생님이 됐어요. 그 시절이 너무 죄송하대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때 전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했으면 지금의 저는 없었겠죠? 그러는 거예요. 나 목사라니까? 아, 예, 목사님.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더군요. 그러면서 전사님하고 수련회 하던 생각, 뭐 부흥회 하고 막 기도회 하던 생각이 나더래요. 네, 오. 개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이 증거는 제가 캡처해서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제 거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어떤 아이는 전사리가 보낸 2년의 시간 때문에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것 같아요. 라고 며칠 전 12시 넘어서 패매가 왔어요. 자는데, 씨. 띵동. 그래서 비몽사몽간에, 야, 뜬금없이 8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안 했던 애야. 뜬금없이 왜 뭔 소리냐. 아니 그냥 갑자기 전도사님 생각이 났어요. 야, 나 목사님이야. 아, 목사님. 네. 어느 날인가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새벽 1시, 12시 뭐 이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잘까 하다가 뭔가 느낌이 쎄한 거 있잖아요. 이 전화는 받아야 할 것 같고. 네,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여자가 울어요. 무서웠어요. 생각해봐, 깜깜한데 자고 있는데 여자가 전화를 해서 울어. 한참을 울다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끊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이걸 끊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그때 그 여자가 그래요. 전사님 저예요. 이러는 거예요. 네, 목소리 듣고 바로 알았어요. 누군지. 8년 전에 뭐 들었던 목소리가 늙었을 텐데 걔도. 왜 그래? 전사님 저 지금 양화대교 위에 있는데 마지막으로 누군가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그게 전사님이었어요. 그래? 그리고 바로 양화대교에 가서 그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패매로 와요. 전화를 했으면 내 전화번호 안다는 얘기고 카톡이나 문자나 전화도 있을 텐데 굳이 패매로 고백해 와요. 왜 그때 하필이면 전도사님이 생각났을까요? 나 목사 됐다고. 아, 목사님. 근데 왜 하필이면 전도사님이 생각났을까요? 하나님이 저 살리려고 하셨나 봐요. 하는 거죠. 또 어느 친구는 몇 년 동안 교회를 안 갔어요. 얘가 제가 알아요. 이게 제가 떠나고 나서 이렇게 새로운 전도사님하고 싸우다가 이제 교회 안 나오게 된 그런 아이였어요. 제가 알아요. 예, 나한테 맨날 전화해서 그 전도사님 씻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녀석이 뜬금없이 패매가 왔어요. 예, 어제 오늘 뜬금없이 전도사님이 생각났대요. 그래서 야 뭐냐 왜 그러냐 그래 잘 사냐 전사님이 들려줬던 옛날 이야기들이 생각났어요. 이러는 거죠. 나 목사 됐다고. 아 목사님이세요? 뭐가 틀려요? 막 이러고. 그래요. 막 그래서 그렇구나. 요즘 교회는 가냐? 안 갔었는데요. 내일부터 가려고 이러는 거예요. 왜? 그냥 전도사님 생각이 나서요. 네. 그리고 나서 연락이 끊겼어요. 그래 교회 잘 가고 가까운 곳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길게 쳐줬는데 읽지도 않아. 지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연락 두절이야.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희한하게 이 말씀들이 효과가 있는가, 말씀의 능력이 있는가, 이 청년들이 그 대학 채플의 그 청년들과 똑같지는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회의하고 있을 때 그런 연락들이 계속 온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치고 무너질 때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고민하고 있을 때 오래전 그 아이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연락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야, 여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 아니야. 말씀이 이렇게 힘이 있어. 저는요 그렇게 대단한 설교자는 아닙니다. 제가 팟캐스트 방송을 하고 있고요. 팟빵이라는 사이트에서 운이 좋으면 500등까지 올라갔다가 986등 하다가 순위권에서 아예 없어지거나 그러는 설교자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은 항상
기권에 있어요. 제일 높이 올라갔을 때가 이찬수 목사님 바로 뒤에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습니다. 누가 듣는 건지 난 모르겠으나 네. 아마 이렇게 얜 뭐야 하고 눌렀다가 에이 이러면 네, 그랬을 것 같은데 어쨌든 네, 그렇게 대단한 목사도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네, 이렇게 제가 목사가 맞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믿습니다. 그조차도 사실 제가 지금 믿는다고 말하는 것조차 맨날 고민하고 맞나 생각하고 흔들리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복음이 능력이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도 저는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위로하고 결국에는 우리를 승리하게 될 것을 알고 그래서 오늘을 견디며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야 하는 자리에 섰을 때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사실을 밝히고 싶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 창피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냥 부끄러워하십시오. 여러분이 부끄러워한다고 해서 그 복음이 능력을 잇는 것 아니고 그 복음이 빛을 잇는 것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학금 때문에 비굴하게 나중에 가고 저도 교회 다니는데요 그러지는 마십시오. 쪽팔리니까.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그리고 복음을 예수님을 부끄러워한 것을 부끄러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못난 인생이구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지 못할 만큼 나는 엉망인 인생을 살고 있구나. 그렇게 부끄러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 아이고 그럴 리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렇게 외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배신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피 묻은 손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이요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자기를 못 받고 있는 우리를 자기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십니다. 배신하고 하나님 모릅니다. 예수님 모른다 부인했던 나를 품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인했던 베드로가 니들이 거기 있으면 베드로처럼 안 할 것 같아요?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을걸요? 제가 있었으면요. 저는 달랐겠어요? 베드로보다 나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저의 이야기들이 어떤 일들을 이루어내고 어떤 변화를 조금이라도 이뤄내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렇게 답이 없고 그렇게 자격이 없고 하나님 맨날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래도 찾아오셔서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해내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안 가겠다고 개기세요. 버티세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안 가고 내 맘대로 살겠다고 버티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여도 하나님은 나를 찾으시고요. 나는 십자가를 부인했어도 예수님의 그 사랑은 나를 덮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거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작할 때 그런 말 한 겁니다. 그냥 흘려보낸 이야기여도 괜찮다고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든 안 있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아내게 만들어 내실 겁니다. 별로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해도 그냥 이렇게 적당히 교회 다니다가 그리고 세상에서 적당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편하다고 여기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넌 큰일 하긴 틀렸다. 나 큰일 한다고 한 적도 없고
그런데 그냥 뜬금없이 이 자식이 미쳤나 사람을 갈고 그랬더니 넌 너무 소심해서 큰일 하긴 틀렸다고 그러는 거야. B형 맞냐? 혈액형 검사 다시 해봐 이러는 거죠. 넌 A형이 분명해. 트리플 A일 거야 막 이랬어요. 난 B형입니다. B형인데 왜 이러지? 당황했죠. 이건 뭐야 이러고 있었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그래도 나를 도와주겠다고 야 그래도 임마 미안하다. 더 미워. 가만히 있지. 아마 뭔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뭔가 생각이 안 나는 거지. 그랬던 거죠. 그래서 뭔가 더러운 마음으로 교회에 갔습니다. 거기서 만난 할머니 전도사님이 계세요. 할머니 전도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그 교회, 제가 자랐던 교회를 개척하신 할머니 전도사님이세요. 이제 목사님들에게 교회를 맡겨드리고 교회가 온갖 풍파를 겪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묵묵히 기도하시면서 교회를 지켜내신 할머니 전도사님입니다. 10명인가 개척 멤버 모여놓고 교회 이름을 삼천교회로 하자고 외치셨던 할머니 전도사님이세요. 10명인데 왜 삼천교회예요? 했더니 우리 교회가 3,000명이 모이게 될 거라고 그러셨대요. 10명이서 3,000명을 꿈꾸셨대요. 지금 한 5,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 이름은 여전히 삼천교회입니다. 5천교회로 바꾸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 전도사님이 그때도 되게 나이가 많으셨어요. 나이가 얼마나 드셨는지 생각은 안 나지만 나이가 참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올라 이것도 아니고 이거야. 까딱 저게 지금 뭐 하시는 거지? 이런 정도로 까딱 하시는 거예요. 일로 오라는 거죠. 그 할머니가 어떤 할머니냐면요, 예배실이 2층에 있어요. 당시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계단이 힘들어. 그러니까 계단을 올라와서 다 올라왔잖아? 다 올라왔는데 이제 본당까지 요만큼만 가면 되는데 거기 가기가 너무 힘드셔서 2층 올라오는 앞에 있는 의자에 앉으셔서 한참을 쉬어야 여기 예배실에 들어가실 수 있는 그런 할머니였어요. 그 할머니가 그래서 예배실에 들어가실 힘도 없어갖고 거기 기다리고 있던 그 할머니가 저를 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그게 느껴졌어요. 이 팔 못 들는데 너무 힘들어서 팔 못 들겠는데 온 힘을 다해서 저를 부르시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갔죠. 앉으래요. 앉았어요. 그리고 이게 나이가 많으셔서 손이 이렇게 떨리세요. 손이 떨면서 내 손을 잡으니까 내 손이 같이 떨릴 거 아니야. 손을 떨면서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 전사님이 큰 종 될 거야. 큰 목사 될 거야. 큰 일 할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요. 빵 터졌어요. 웃었다는 게 아니라 울었습니다. 그 가냘픈 그 어깨 위에 기대어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때가 신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할머니 전사님은요 2층 계단 위 그 자리에 항상 계셨고요. 네. 저는 예배 준비 때문에 2층부터 4층을 왔다 갔다 뛰어다니던 그런 신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저를 볼 때마다 그 할머니 전사님은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옆에 앉지 않았고 똑같이 얘기하셨습니다. 큰 종 될 거야. 그때마다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저는요 무언가 두려움이 차고 내 마음을 쏟아놓고 싶은데 그럴 때가 없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도 기도가 되지 않고 할 때 그분이 생각납니다. 할머니 전사님이 그립습니다. 할머니 전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도 한참 뒤에 들어서 장례식장도 못 갔습니다. 지금도 생각해보면 소망 없는 저의 삶에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할머니 전사님의 그 한마디가 여전히 저를 견디고 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큰 교회 목사 되고 싶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가끔요 전사님이 잘못 본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네. 나는 큰 일을 할 사람이 못 되는 것 같은데 생각합니다. 아니 작은 일을 할 수 있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새로운 일들을 하나씩 저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고 행하여 가시더라고요. 지칠 때는 격려로, 상처와 아픔이 있을 때는 위로로,
그리고 죄책감에 무너질 때는 용서하심으로 저에게 그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목사라서 특별히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목사라서 하나님이 더 제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요. 동일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함께 그렇게 걸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좌절해서 낙심했을 때도 그냥 혼자 사는 게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존재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누구인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결코 작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결코 능력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작지만 하나님은 크시고요. 나는 작지만 복음의 능력이 있고요. 나는 작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계시고요.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요. 제가 서두에 물어봤죠.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처럼 살아내세요. 여러분, 우리는 보잘것없지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시고요,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가운데 영원히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